신명기 구약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긴 또 막막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이 광야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외치는 당부가, 그리고 설교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다른 말로는 잊지 말아라 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 네, 잊지 말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에서도 또 18절에서 당부하는데, 특별히 모세는 이 광야의 시절을 언급하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실 이제야 비로소 광야의 여정이 끝이 나는 이 시점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릴 부와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이때에 왜 굳이 모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들에게 왜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일까요? 사실 광야를 생각하면 그 여정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이적과 기적들, 은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이 광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세대를 다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광야, 그 시간을 사실은 기억하기보다는 자,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광야는 이제 그만 잊고 희망찬 가나안의 생활을 소망하라, 너에게 새 일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를 굳이 40년 동안 지나지 않게 하시고 곧장 가나안으로도 가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돌고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압축해서 일주일 정도
체험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 빠른 길로 이끄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으며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힘겹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자녀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필요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사달라, 해달라, 떼쓰기도 하고 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도 마음은 다 해주고 싶죠. 하지만 아이들이 떼쓰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마 한 번쯤 고민하고 계시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휴대폰을 줘야 할 것인가?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고민과 갈등 아닙니까? 참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녀에게 휴대폰을, 우리 자녀들도 참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휴대폰을 가져야 될 것인가 조르지만 마시고,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주는 것은 마치 비유를 들어서 면허 없는 자녀에게 차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것이 휴대폰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 문제가 참 다루기 어렵기도 합니다. 잘 우리 부모님들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에서 또는 연락이나 혹시 안전 문제나 다른 동급생들과의 문제 가운데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하다 아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휴대폰을 가졌다면 이런 수많은 고민 끝에 부모님들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 즉시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시간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다리게도 하고 사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기도 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주고 싶어서 훈육을 해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은서가 지금은 이렇게 크고 잘 먹고 건강한데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주지 않았어야 되고 또 뛰게 하지 못했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전혀 안 믿기지만 4살 때 다리 건강의 문제로 이제 계속 이제 자제시키고 먹지 말아야 되고 뛰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탕창 뛰고 먹을 나이에 이제 자제시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육했어요. 기다림은 기쁨이다. 기다림은 뭐라고요? 이걸 세뇌시켰어요. 기다림은 기쁨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기쁨이 온다. 기다리면 기쁨이다. 지금 못 먹는 슬픔이 있지만 기다리면 기쁨이 온다. 4살짜리 아이들한테 거의 반강제적으로 기다리면 뭐라고? 기쁨이다. 기다리면 뭐라고? 기쁨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은 기다림은 했더니 당연히 기쁨이다가 아니라 울면서 기쁨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 선교로 필리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산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아무래도 산족을 섬기다 보니까 남자들이 늘 집에 아내와 자녀를 두고 2-3개월씩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먹을 것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오니까 이들이 선교사님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먹을 거 달라, 돈을 달라, 경제적인 필요를 달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후원 받아서 또 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이 산으로 다니던 남편들이 또 집에 앉아서 준 것으로 먹고, 근데 그거 떨어지면 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지금 당장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들을 위한 게 아니구나 생각하시면서 이들이 가정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들에게 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후원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불러서 여기서 일을 하면은 일당을 주겠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더니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이렇게 일을 하나둘씩 하면서 일당을 주니까 이들이 집에 머물게 되고 이제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갔을 때 그 사업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런 되게 황량한 밭들을 보여주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망고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망고를 수확해서 망고를 또 팔아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망고 나무를 이렇게 심을 거라고. 또 여기는 아이들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흙밭에서 맨발로 뛰지만 농구장을 만들 거라고 하면서 농구장 부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부푼 꿈과 계획을 나누시면서 참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 부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미리 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어쩌면 자신의 민족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족과 말을 향한 마음도, 그때와 시기와 방법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마음과 계획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한편엔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고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은 이런 광야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세대의 실패,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 광야에서 또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광야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는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건 40년 동안 너희 부모 세대들이 죽었던 이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라는 시간과 장소, 그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는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은 고난 가운데 두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이 테스트는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봅니다. 아시겠지만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일시에 또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부분이 평가되기도 하고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아파트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에도 공문이 붙어 있어요. 내일이 수능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시험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강동구에서도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제해 달라고. 이런 나라가 사실 없죠. 그만큼 참 비중 있고 무거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보는데 1년을 또는 그 이상을 더 오래 준비했다고 해서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학생 보신 적 있습니까? 기대하고 빨리 지나갔으면이 아니라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성인이 된 저희들도 사실 크고 작은 시험이면 시험, 테스트면 테스트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훈련 때 받는 그 시험조차도 어떻게든 간에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인데,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 시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사실은 착각합니다. 그거 다 알아. 하지만 시험장에서 그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공식적인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정말 아는지,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의 과정을 다루시면서 우리를 먼저 낮추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의지하고 기댈 것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일은 마치 이 시험 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내일 수능을 보면서 그 시험 장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장소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시험 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세팅입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고 낯선 학교, 공간, 교실, 어느 것 하나 익숙하고 편한 것 없지만 또 모두가 공평하게 오히려 그 현장에서 최고의 실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에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좋을 때는 정말 더 친구 같고 관계가 좋고 그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처럼 오죽했으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좋을 때가 아니라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관계가, 그 사람 됨됨이가 그 사람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군대 가면서 사실 훈련소 때는 다 힘드니까 정말 교회 문턱에만 들어가도 찬양만 들려도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군인들 정말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합니다. 훈련병들만 모아놓으면 정말 다 산으로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급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간식이 뭐가 나온지에 따라서, 또 소위 종교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행사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독교 신자가 되기도 하고 천주교 신자가 되기도 하고 또 불교 신자가 되어가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섭렵하는 초월적인 신자를 군대 가면 또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참이 그렇게 구박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 보통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슨 유익이 있거나 자대에 있는 게 힘드니까 피하려고 예배당을 찾지만 정말 고참이 되고 편해지면 보통은 안 가는데 그렇게 그때조차도 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이구나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적다 사실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또 고백하고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물론 그 고백도 진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진정성이, 그 순도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광야는 이러한 의미에서 테스트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신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나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온통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심지어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순전하지 못했다고, 시험의 부적격이라고 그것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도 알게 된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밑바닥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마주합니다. 욥도 정말 형통할 땐,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심지어 이 자녀들이 부재중에 지었을 그 죄까지도 고백하면서 제사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다루어 갑니까? 자신의 태어남까지도 저주하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이와 마찬가지로 광야 시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하고 연약하고 쉽게 믿음을 버리는 자인지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런 우리가 실체가 드러나는 그 현장, 불신앙, 불평, 투성인 자들에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속성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이시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로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테스트나 시험은,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구분하고 떨어뜨리려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연습해서 합격할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거나 누가 더 뛰어난지를 평가하는 시험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 시험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 또 우리 주변에 알고 계시는 식구들이 있을 텐데요. 어쩌면 이 모든 분들이 이 특별한 광야를 걸어오셨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승을 앞둔 하루 저희 청년들도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작년에도 본 친구도 있고 올해 새롭게 본 친구도 있는데 여전히 전날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려서 막 잠을 못 자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야 사실 또 그렇지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 또 공동체나 또 부모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긴 시간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다 겪는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오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단순히 특별한 이유는 잘 버텨줬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간절히 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더 복되게 복 주시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과정을 통과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소중하고 의미 있었다라고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초조하고 정말 이 아이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또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할 때면은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1년 또는 그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 겪었던 시간들 아닙니까? 동시에 이러한 테스트에 통과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때론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정말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함께 걸어온 우리 한 분 한 분들, 학부모님들이 또 우리 수험생들이 그 가정들과 공동체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며 또 내일을 지나며 저는 모세의 염려와 당부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데요. 우리 14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둔 자녀들에게 이렇게 14절에 당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과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당부하십니다. 동시에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이 긴 과정들이 또는 어떻게 보면 끝이 안 보이는 시간들이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니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이 모세의 염려와 당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힘을 주셨다. 이 모든 기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끝나서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다 교만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모든 시간과 기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기억하며 또 감사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